다윗이 견고하게 세우고 아버지 솔로몬이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네 번째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어요. 워낙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두 사람,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 덕분에 이 르호보암은 거저먹기예요. 특별한 일을 벌리지 않아도 그냥 잘만 관리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명성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조공 그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경솔함이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동안 고역에, 그동안 왕의 사치스러운 것 때문에 빼앗긴 텍스 때문에 찾아 나왔어요. 왕도 바뀌었으니까, 아버지 때보다 너는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말하겠습니다. 평생 충성하며 섬길 테니까 과중한 세금 좀 낮춰주세요. 버겁도록 우리에게 부과된 노역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 왕에 대한 기대가 한 가닥도 남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왕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왕국을 세우게 됐고 르호보암은 남은 2지파 유다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 2지파를 데리고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나라를 산산조각 내버린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에요. 더군다나 10지파가 잘려나가고 남은 2지파는 숫자적으로도 열세하니까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둥강이 났으니까 약한 우리 누가 넘볼지 모르고 누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 화려했던 나라 백성들의 80%를 빼앗긴 거죠. 무슨 의욕이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 뭘 해보고 싶은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르호보암이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교합시키고 외부 침략들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그 좁은 지역에 15개의 견고한 성읍들을 신축합니다. 거기에 막강한 지휘관을 세우고 비상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먹고 남는 아니면 전략해서 거기다 양식을 쌓자. 그래서 많은 양식을 비축하고 기름과 포도들을 거기에 쌓아두고 혹시나 또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방패와 창을 거기에 많이 무기고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몰아닥쳤고 그래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르호보암 자기 자신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악담을 하고 떠났어요. 사람이 끝을 어떻게 가느냐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가 뒤틀어졌을 때, 그렇죠? 끝에 르호보암이 잘못했는데 가장 존경받고 있던 다윗을 들먹이면서 가문의 아버지 들먹이는 거죠. 할아버지 들먹이면서 욕하고 가요.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 가문에 우리가 속해서 왕을 섬긴 늘 우리에게 무슨 유산이 있겠느냐? 다윗이여, 이젠 너는 네 집이나 잘 돌봐라. 다윗의 나라가 잘 되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좀 얻어볼까 했는데 꼴이 틀렸다. 왕 하나 잘못되어져서 이 나라 망했다.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작지만 정통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작지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다.
이 모욕감에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군사를 동원하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분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백성들 다시 내가 귀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유다 베냐민에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세상 말로 이판사판 저마다 모여들었어요. 18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북쪽을 향해서 진군에 나가려고 할 때에 막 진군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이럴 때는 안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좋은데 꼭 이럴 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씩씩거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날 때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스미야를 보내. 야, 네가 화났지만 네가 싸우러 가는 그 대상 북왕국의 백성들도 내 백성이고 너 형제 아니냐? 갈라지기 전만 해도 같은 민족 아니었냐? 죽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왕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침을렀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미 전쟁 포고가 떨어져서 18만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자기들 다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언하고도 왔을 거예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어린데 왔을 수도 있고, 비장한 각오로 왔어요. 이미 선포한 전쟁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왕도 내가 명령했는데, 이거 분열 왕국 초기에 내가 명령한 것을 다시 철회하면 내 꼴이 뭐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결론은 르호보암이 순종한 거예요. 역대하 11장 4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거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베이, 이것은 히어링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건 오베이입니다. 들었어요.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씩씩거리고 하는 그 언덕 내리막길에서 그 뿌리길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가 씩씩거릴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생각났는데 브레이크를 밟고서 뒤돌아서는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나 치고 온다.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안 나타나요. 평소에 위기 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위기 때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위기 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힘을 주셨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어요.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재건의 의지를 그에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15개의 성읍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면 그냥 밟고 돌아서면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참새같이 짹짹거리다가 포수에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한번 했더니 힘이 생겨나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으로 이주해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리시키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막 뽑아내요. 여러 번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을 파직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쪽을 선택하고 북쪽을 떠나온 사람들이지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왕국에 놀라운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1장 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넘어온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이 아주 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레위 지파와 함께 남으로 떠나온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었기에 남왕국,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가?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뭐 쟁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칼을 만드는 사람이다, 뭐 대단한 기술자 이런 것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미친 거죠.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왔다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왕국에서 한 것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정착도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에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왕국, 남왕국 사람들이죠. 북쪽에서 지금 넘어와서 아직 정착할 땅도 없는데, 아직 뭔가 산업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찾고 다니나 궁금해하죠. 바라보죠. 남한국 사람들에게 이들의 영적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영향력이 온 나라에 비쳤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남왕국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영향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길잡이가 되는 사람, 도움자가 되는 사람, 내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 미쳐서, 이게 어떤 다른 시기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복음이 유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왜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잘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저들로 시기나게, 하나님의 시기나게 하잖아요. 이 시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도전받고 다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북왕국 사람이 잘 되는, 전체가 넘어온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또하게 사랑하는 사람 소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흔들어 놨어요. 하나의 미랄이 한 사람이 있어도 돼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런 몇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길잡이가 되어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다 내가 왕이에요. 사사기가 왜 혼란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왕 되심이 없는데 내 맘대로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견고한 공동체를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의 영향력은 죽어가는 공동체도 움직이고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이상한 일 꾸미고 소문 퍼뜨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내 파워를 가시하려고 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지만, 주님의 파워를 가시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가는데 파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면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너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영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는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잘 따를 뿐이었는데 강요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자신을 위해 마음을 굳게 하면 다 사람 해쳐버려요. 적이 많아집니다. 단순한 간섭하며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남에서 넘어온 사람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역대하 11장 16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적 영향력을 끼쳐서 나라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오래 가야지 왜 3년만 갔을까? 3년 동안만 왜 그 복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어려워졌을까? 3년 후에 변화가 생긴 거죠. 나라의 영적 기후의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만연해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가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두 지파, 그것도 작은 두 지파만 가지고 왕노도 달려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안정을 넘어서 강대해졌어요. 뭐 안정 정도가 아니라 강대해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두 지파밖에 없다고 함부로 엿볼 수 없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때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교만의 첫 증후군이 하나님 외면하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된 자는 누가 됐든 간에 부인 많이 두지 말아라. 르호보암에게 아내가 18명이에요. 첩이 60명,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 여인들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기 우상 가져오죠.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에게 주변에 어떤 신하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내가 있느냐요. 한 집안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아내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들이 모두가 다 르호보암을 죽였어요. 솔로몬을 죽인 게 아내들입니다. 솔로몬을 죽인 거 아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그냥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칼라가 틀려요.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하얀 색깔, 이방 사람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다 있잖아요. 귀걸이, 코걸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식물을 달고 나와서 예배를, 이방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호화로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신에게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우상 제사가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적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하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그 앞자리에 항상 그게 있더라. 뭐냐? 교만이. 패망한 사람을 분석해보면 이걸 끼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100% 우리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잘 되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할 일이 교만 제거예요.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뭐 제거하면 돼요? 교만 제거하게 해주세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 우습게 여기는 불순종 제거해주세요 하면, 왜냐면 교만은 패망에 선먹인다고 그랬으니까 그 패망시키는 교만을 뒤에다가 집어넣어 던져버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에 선먹이. 너 망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다. 교만하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네가 잘 되고 싶으냐? 그럼 널 패망하게 는 원인을 집어 던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대적이에요. 대적.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커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그냥 두겠어요? 원수는 물리치라고 있는 것이지 친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대적하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의 그 고생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젖밥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보면 내가 이제 들어가면 잘 먹게 된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될 때 내가 참 걱정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40년 헛되게 만드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신앙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고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믿고 참고 달려간다면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또 뭐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이 왕들은 처음에 그러고 싶었겠어요? 솔로몬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결과는 하나예요. 하나님 등 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것들을 향해 발길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네요. 하나님 필요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하겠죠? 하나님 필요하고 아쉬운 게 없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목말라요. 자꾸 더 more and more 더 알고 싶고, 내가 기도를 요만큼 했는데도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기도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성경 읽을 때 이런 비밀이 풀어지는데 더 성경을 읽어가면 어떨까?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데 더 사랑하면 어쩔까?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생겨나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손에 쥐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부르는 사람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악하게 살지 말아라.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무엇을 추구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언제 무슨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그건 편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시고 기도하면 설교 들으면 그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다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대책 없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가 이런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나는 쫓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애써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니까 뭐가 사람이 칭찬해도 그렇고 나를 미워해도 그렇고 그냥 주님만 날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죽을 때 가서 그거 물어보는데 글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두려워서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추구하는 바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함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요와 신분 상승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사나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참된 추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었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교만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늘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다 파생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소유한 것인데 뭐 기웃거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그럼 나 부처 안 섬기고 나는 뭐 미신 안 섬기고 이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 기웃거리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기웃거리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무엇에 나의 시간, 무엇에 나의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생각 가지세요? 남 골탕 먹이는 것입니까? 남 도와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많은 시간 보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입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세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꾸 기웃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물질적인 것, 명예, 뭐 나의 자존심, 체면, 누가 나 이거 건드리기만 해봐라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웃거리는가? 나 외에 다른 걸 바라보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다른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옛날에는 좀 차별이 있었잖아요. 성경 가방 들고 오거나 성경을 끼고 오거나. 오늘날은 전화기 한 대 들고 오기 때문에 별 차이 안 나요.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무시당하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강한 자에게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시하게 보이는 애가 너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걷어차죠.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근데 막강하게 호흡이 가쁠 정도로 그렇게 눌리게 만드는 그런 기센 사람, 강한 사람이 시키면 행동하게 되죠. 사람은 나보다 강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나의 자존심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큰데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크기는 내가 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내 여기서 드러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든 I don't care.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안 돼도 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갈등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가 기도 제목이 되겠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 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국을 강건하게 세워 나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가만히 있던 애굽 왕 시삭이 그냥 근질근질한 거예요. 쳐들어가자. 어디로 갈까? 남왕국 유다로 가자. 칠라면 북왕국을 치지 왜 하필 코딱지만한 남왕국을 치려고 했을까? 애굽 왕은요, 솔로몬 때부터 정략 결혼한 관계예요. 정략 결혼. 솔로몬이 수많은 부인들을 얻었을 때 거의 다 정략 결혼이거든요. 정략 결혼에서 서로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군사적인 그런 교류 관계. 그래서 우리 평화같이 지키자.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이 민든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평화를 얻는데 뭐 내 때 치겠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느닷없이 덮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왕국 치려고 유다와 베냐민에서 모은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삭 왕이 몰고 온 군사는 성경에 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 병거가 1200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유다 사람들은 보병이에요. 근데 여기 병거가 있어요. 1200대.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6만 명이에요. 이건 치러 온 게 아니라 삼켜버리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 쑥대밭이 됐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적당히 조금만. 왜? 그런 고통 속에서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네 맘대로 사는 게 어떤 게 더 행복한지 한번 비교해보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야.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봐라. 갑갑해 보여도 내 말대로 순종할 때 너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못하게 막아놓으셨잖아요. 르호보암이 힘을 내어서 백성들과 함께 유다 지역에 15개 성읍을 건축하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됐다. 시삭이 세울 수 없는 군사 데리고 와서 다 짓밟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짓밟아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오랫동안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어진 모든 열매, 내가 수고해서 갖게 된 모든 삶의 터전, 기반들,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교만의 다른 대가는 수치당하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갔어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니까 금은 너무너무 흔했던 거예요.
이게 다 뺏기잖아요. 방패가 필요해요. 다 뺏겼어요. 부랴부랴 만든 게 성경에 보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금으로 만든 거는 다 뺏기고 그냥 부랴부랴 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분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수치당할 때가 옵니다. 초라해지는 순간이 와요. 애굽 왕 시삭과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잘 나가던 우리나라에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또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의논하려고 예루살렘 왕국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 의논하라고 뭐 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왕이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뭐 이래봐야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일단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잠잠해 섰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 회의에 다시 선지자를 파송해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스미야를 보내죠. 지난번에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너희 형제 왜 치라고 하느냐, 그 말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스미야 선지자를 다시 보낸 거예요. 역대하 12장 5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외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여기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담이 쳐 있는지, 이게 다 날아가 버렸는지, 악하게 살면 그거 잘 몰라요.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손을 놓아버리신다는 것은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것이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 삶이 어찌 잘 될 수 있고, 그런 삶에 무슨 안전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평안함과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얼마든지 솔로몬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르호보암이 실패자가 된 것은, 정말 세상 말로 아버지가 이루었던 걸 다 말아먹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다른 나라와 상대할 수 있다 치더라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데, 교만히 행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싸운다는데 누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역대하 12장 14절, 하나님의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어요. 이 어려움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을 잡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잠깐 그런 듯 하더니 다시 본래 상태로 오죠. 역대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알량한 자기 자신, 왕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교만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가던 길 브레이크를 걸고 뒤돌리는, 이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비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굳이 찾아내서 우리가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교만합니다. 아마 왼수가 될 거요. 여러분 옆에 집사님이 누구 찾아, 당신 요즘 교만해. 그게 하나님 앞에 들은 소리를 대변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하는데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어떻게 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스스로 네가 알아서 말씀 앞에 너를 살펴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 스스로 살펴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앞에 거 다 안 들었더라도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제 마음엔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되잖아요. 다 외웠죠? 시작.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는 입으로만 아니라 귀로 듣고 내 머리가 듣고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겠어요?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 좋겠냐고요. 그 찾아와서 당신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 늘 하나님에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뿐이고 하나님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